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띄울 터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니? 34절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사도행전 7장 3절 38절에 와보면 광야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금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험한 광야 생활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오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천국까지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보호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늘 또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멋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멋진 광야 생활을 살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 구약의 제사를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제사 드리고 있어. 하나님께 예배가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가? 첫째로 내 몸을 드리는 제사, 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을 가지고 여기 앉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을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삶의 몸입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서 세상에 가서 개차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몸, 말씀대로 사는 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 몸을 가지고 허랑방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술 퍼마시고 마약하고 우리가 그리고 무슨 뭐 골프에 미쳐가지고 운동에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일을 해도 사업을 가져도 직장을 다녀도 우리 삶의 목적은 자녀를 양육해도 먹고 마셔도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의 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몸.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는요 목사라고 예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어떤 한국에서 목회하던 분이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보니까 조그마한 많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골프를 접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골프 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막 골프 보니까 싸고 그냥 맘만 먹으면 아무 때고, 미국의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처럼 예배 많은 교회도 많지 않아요. 새벽 기도가 있나,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나, 수요일 예배가 주일에 한번 딱 드리는 교회 빌려서 몇십 명 모이는 교회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주일 예배 딱 한번 드리고 나가서 양반이 골프를 쳤어. 그래서 주일 저녁도 나가서 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골프를 치면서 살아가셨어. 골프 좋지요. 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예배자의 삶은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를 향해 말씀 전파하고, 그 예배자의 삶을 목사가 살아가는데 맨날 골프만 치니까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저는 골프를 안 배운, 제가 안 치는 이유가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안 치는 거예요. 골프 다 시간 뺏기면 언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언제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언제 할런지 모르지만 은퇴할 때까지는 골프채를 안 잡는다. 자기 목사가 그런 얘기면 아멘을 해줘야지. 진짜요. 그래서 안 잡은 거예요. 제가 골프채를 치고도 싶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좋은 거야. 새벽 기도가 있나, 수요일 예배가 있나, 금요일 있나, 딱 한 번 들어가서 골프만 계속 치니까. 문제는 목사가 예배자의 삶으로 기도 않고 설교 준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피해를 보는 건 성도들이야. 성도들의 영혼이 다 메말라갔어. 시험 들었어. 그리고 교회 믿다가 떨어져서 안 나와. 그 상관이 없어. 목사님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천사가 딱 노트를 하나 들고 점검을 합니다.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같네요. 텍사스 어디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오셨군요 하는데 옆에 또 한 사람이 딱 들어와. 그러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도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인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딱 책을 펴가지고 목사님 보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왼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딱 보니까 그 앞에 팻말이 붙었는데 지옥으로 가는 길.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천사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가 지옥 갑니까? 그러면서 천사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쳐다보니까 팻말이 천국으로 가는 길. 그때서야 그 사람 얼굴을 봤더니요, 별로 그렇게 인자하지도 않고 얼굴은 험하고 깡패같이 생겼어.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고 저 깡패같이 생긴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그 천사가 그래요. 또 한 번 봅시다. 여전히 생명록을 딱 보더니 맞아요. 이분은 천국으로 가야 되고 목사님은 저기로 가야 합니다. 아니 목사가 왜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목회하라고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암송하지도 않고 골프만 계속 치니까 영성이 어디 개뿔이나 있습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신자들이 다 시험 들고 병 들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 당신이 가야 됩니다. 할 말이 없어졌어. 그래서 천사가 옆에 사람 쳐다보니까 여전히 얼굴은 험악해.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얼굴도 험악하고 좋은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까? 했더니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에게 붙여지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까? 저 사람한테만 붙으면 확실하게 하나님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데? 그랬더니 총알 택시 기사야.
총알 택시 운전기사라. 저 사람 차에 타기만 하면은 과속에다가 신호등 무시하고 빨간 등에도 가고 그냥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거기 탄 승객들이 공포에 떨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요, 일주일 내내 세상 거에 파묻혀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래서 세상에 살아도 예배자로 살다가 일하면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무엇을 해도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다가 자기 사명에 감당하다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 3장 16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래.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가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잖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누구의 값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오늘 여러분과 제 몸입니다. 너희 몸을 가슴에 한번 오른손 얹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성전에 우리 몸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성전에 올 때 우리의 몸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첫째로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성도들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어디를 바라봅니까? 전면을 바라면서, 십자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때요 두리번거리고 자꾸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는 말씀을 듣고, 들어야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을 생기지.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여러분,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고. 내 몸을 지금 성전에 드리는데 내 눈은 자꾸 두리번 교회가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저 옆에 앉은 사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다툼이 있었는데 기분 나빠, 저 얼굴.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외모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성전의 몸은요, 누구를 지금 만나러 왔어? 그렇다면 최고의 예배를 드리세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면 최고로 단장하고 오세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얼굴도 최고로 예쁘게 그냥 어제 밤부터 베끼고 때로 민들고 오이 마사지, 금 마사지, 거기다가 눈토막도 파랗게 막 때려서라도 아이샤도를 발리든 여기다 눈썹을 붙이려니까 지금 이거 할렐루야 아줌마도 붙이고 막 최고로 단장하고 와야 돼.
진짜입니다. 교회 때는 최고로 산다고. 머리도 올려봤다 내려봤다 펴봤다. 어떤 머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올릴까? 정말 우리는 최고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자세가 중요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데 엉터리같이 아무렇게나 이건 쭉 찢어져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려가지고 아이샤도가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빨간 루즈를 붙이고, 여자들의 빨간 루즈, 그건 왜 바르느냐? 오늘은 얘기 않겠어요.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루즈라도 빨간 거 바르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이 또 기대하고 또 설교를 듣지. 빨간 루즈를 바르든 파란 루즈를 바르든 상관이 없지만 최고로 단장을 해야 돼. 그냥 어쩌다가 막 샤워도 않고 막 새벽기도 막 주일날 11시에 늦어가지고 막 까치진 머리하고 나온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준비를 딱 잘하고, 교회 올 때는 최고 좋은 가방도 꺼내서 저 장롱 깊숙이 있는 명품 가방도 쫙 그러고 와야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자랑하려고 명품 가방 들고 가고, 하나님께 올 때는 꼭 짝퉁 가지고 와. 그게 짝퉁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명품 가지고 야 명품 신자가 되지.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날 때는 자랑하려고 이거 샤넬 5,000불짜리야, 샤넬 이거 10,000불짜리야, 다이아 우리 남편이 5캐라트짜리 해줬어. 그거 하러 갈 때는, 사람 만날 때는 가짜 차고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20불짜리인데 멋지잖아. 이미테이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짝퉁 가지고 나가서 이게 진짜 같지.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명품 막 10,000불짜리 쭉 꺼내가지고, 할렐루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가 있으면, 오늘부터 나가서 없다고 빚내가지고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 갖고 란 얘기지. 명품 가방 착 꺼내가지고 그냥 명품 막 롤렉스 시계로 탁 차고 막, 할렐루야. 사실은요, 이게 가짜 차나 진짜 차나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기가 찾다고 하는 그것뿐이지.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은 아실 것 같아. 여러분이 짝퉁 차고는 뭐, 야 저거 진짜 명품은 어디다 놔두고 짝퉁 차고, 너 짝퉁 가짜 신자구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야지. 참 명품도 들고요, 옷도 최고 좋은 걸 입는 거예요. 교회를 딱 꾸미고 와야지. 꼭 70년대 빛바랜 몸빼 같은 건 하나 걸쳐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그래 내 마음 안다고 거지같이 꾸미고 왔다고 그것 뭐 상관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 최고 존엄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최고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최고의 좋은 교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며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우리는 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나가서 세상에 가서도 최고로 성공을 하지. 거지같이 믿으면 거지같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짝퉁처럼 믿으면 짝퉁 신자 되는 겁니다. 최고의 신자가 됩시다. 이 땅에서 최고의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는 시간도 아름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미리 와서 준비하는 예배, 꼭 늦게 오는 예배가 돼서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다 늦게 오기 위해서 새신자 보수에 하나 나가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예배 딱 11시면 다 들으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 누구를 안내하고 있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누구를 안내합니까? 그런 비열한 예배 드리면 안 돼.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조건 안내는 11시면 다 들으라고 하잖아요. 새신자 보수 한 사람을 내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우리 교회를 찾다가 혹시 늦게 오는 그런 분들을 위한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른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몸 잘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잘 들여야 건강을 받습니다. 몸을 잘 들여야 평강이 옵니다. 몸을 잘 들이는 자가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 신령과 진정 예배는 첫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찬양을 하든지 내가 기도하든지 안내를 쓰든지 헌금을 하든지 보이지 않는 저 식당에서 애찬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대충대충의 예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자기 눈썹 붙이는 데는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대충대충. 어떤 여자들은요 막 손톱에다가 빨주, 노초, 파남 뭐 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 뭐 넣어가지고 막 번쩍번쩍 빛나게 그거 하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칠했다가 치웠다가 요거는 정성을 들이는데 예배는 대충이야.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손가락 칠했다 붙였다 놀래려 아줌마 붙였다 띄었다 할 시간 있으면요 그것도 정성을 들여야지. 그것도 정성을 들여야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세월이 많은 줄로 착각하지만 지금 며칠입니까? 벌써 금년에 2달밖에 안 남았어. 세월 빠르잖아요. 아니 엊그제 우리가 신년 예배 딱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왔잖아요. 10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 많은 거 아니에요. 10대 20대 때는 세월이 많았는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 훈자 발음 나오는 사람들은 벌써 다 지금 세월 서른 넘어서 마흔 하고 훈자 발음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다 지금 세월 빠르다고 느껴. 어이 벌써 금년에 10달 어이 빠르다. 여러분 10대 20대 때는 얼마나 시간이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진짜요. 10대 20대 때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10대들을 갖다가요 신상품이라고 그래. 20대를 가르쳐서는 명품이래. 그래도 10대 20대 때들은요 신상품 명품이라 그냥 어떻게 입혀놔도 거지같이 입혀놔도 예쁜데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입혀놓으면요 거지처럼 된다고. 30대는 좀 질이 떨어지는데 정품이래. 신상품 명품 정품이 돼. 근데 40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세일 품목으로 들어가. 50대로 가면은 재고 처리가 아니야. 50대는 그래도 이제 해프 세일 플라이스. 60대로 넘어가면 창고 대방출. 70대로 가면 분리수거. 80대로 가면 폐품 처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살아.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최고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폐품 처리도 아니고 분리수거도 아니고 창고 대방출도 아니고 나이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 오늘 어쩌면 우리 선영 집사 참 타임을 맞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찬양이 멋졌잖아요. 찬양.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이에 상관이 없이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적을 향하기 때문에 나이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 나이가 뭔가 숫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45년 전, 그러니까 40살 때 가난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오히려 지금 더 건강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멋진 갈렙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가장 안악자 손에 해독거를 점령하는 기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을 어떻게 부르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는 최고의 멋진 사람, 최고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나이를 짓밟아버리고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요, 내 몸도 마음도 잘 드리지만 헌금도 바로 드려야 돼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올라갔느냐? 제물이 올라갔어. 그래서 그 제물은 형편껏 그 사람의 믿음껏, 어떤 사람은 안 되면 요만큼 밀가루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뭐 소.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와요. 레위기서에 가보면 온전한 제물로 제사 드리라고 했지, 눈깔 하나 빠진 것 갖다가 이런 걸 갖다 드리지 말고, 팔 하나 부른 짐승 갖다 드리지 말고, 병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전하게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쓰고 남는 거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이게 우리의 헌금의 자세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니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보세요, 온전한, 눈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라먹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절 시작.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황충은 뜯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뜯어먹는 것을 금하게 하나님 만들고 시작.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과 함께 온전한 제물을 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맙니다. 1848년부터 1935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부호 하이드라는 분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192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10만 달러를 졌어요. 여러분 1920년대 10만 달러는요 오늘의 아마 1000만 달러의 그런 값어치가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엄청난 빚을 지고 이분이 시름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이번에 말씀이 확 그를 찔렀어요. 거기는 무슨 내용이냐? 야곱이 지금 너무 어렵게 고향 땅에 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 지금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한 11조의 서원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가 가장 어려울 때 11조를 서원하고 아람 땅으로 가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빚진 게 뭐냐? 온전한 11조를 못했구나. 이 빚 먼저 내가 갚자. 그리고 그가 빚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그가
10만 달러의 경제공황에 빚을 지고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면은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가 10만 달러의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요,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10분의 1은 거꾸로 반대로 자기만 쓰고 10분의 9는 하나님을 위해 바쳤던 위대한 부호 하이드가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세요, 여러분들. 1848년부터 1935년까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물 잘 드려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힘차게 우리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힘차게 하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의 예배 오늘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오늘 받으셨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